신앙생활을 하다가 쉬시는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천국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참 뭐라고 대답하기가 모호할 때가 있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왠지 깨어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천국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평안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절에 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참선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더라고. 또 어떤 분들은 통장을 보면서 뒤에 적혀 있는 0의 숫자를 세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두 가지를 잠깐 혼동해서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두 개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잘하는 사람의 가정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같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회사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달라요. 천국은 이 땅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믿은 성도들이 생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요, 하늘나라로서 분명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천국은 아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애통함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입니다.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죽으면 가게 될 장소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천국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천국은요,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비밀이랍니다. 비밀. 며느리도 몰라. 그런데요, 비밀이긴 한데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오픈되어 있는 비밀입니다. 같은 성경 말씀을 보아도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한번 보세요. 이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은 성경 말씀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뭐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 막 성경을 꿰고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야, 그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목사인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말짱 꽝인 겁니다. 몇 장 몇 절에 어떤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성경 잘 몰라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성경을 다 아는 것보다도 훨씬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박사가 아니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그것이 최고다, 최고다.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뭐가 쓰여 있으면 바르게 볼 수 없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무언가 씌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 있어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눈을 딱 가리면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기꾼에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란한 말에 현혹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욕심을 충동질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욕심의 눈이 딱 가리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 그리고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으면 볼 수 없습니다.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는데 그럼 뭐 볼 수 있겠어요? 관심사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다 다르죠. 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 보는 광경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핸드폰이 없어져서 지금 찾고 있어. 여러분은 그런 적 없어요? 아직 없으면 감사한 일이야. 핸드폰을 전화통화하면서 내 핸드폰을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찾고 있어. 핸드폰 어디 있어요? 자기 손에 있잖아. 근데 그걸 못 찾는 거야.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으면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눈이 가려져 있고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1등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놓겠다고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리상으로 지금 여기에서 한 세종시까지 가는 거예요. 세종시까지. 그것도 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니까는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렇게 통달했던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딱 떨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됩니다. 구원자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다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떠지니까 보이고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지만 보이는 사람에게. 그리고 천국의 비밀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에게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다른 점은요, 첫 번째 사람은 밭을 경작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하는 중에 밭의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 진주장사는 좀 다르죠. 이 사람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진주를 발견합니다. 당시에는 가장 귀한 보석이 진주였어요. 무척 귀했기 때문에 가짜도 많이 있었습니다. 진주 장사에게 최고의 능력은 진주를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값진 진주인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훈련해야 되잖아요. 진주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 진주 장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연히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탐구하고 노력해서 드러나기도 하죠.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분명하죠. 우연이든 노력이든 천국의 비밀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꼭꼭 숨겨두지 않으셨어요. 보이도록 찾으면 찾을 수 있도록 숨겨놓으셨어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죠. 숨겨놨는데 보이도록 숨겨놨다. 우리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국민학교 마지막이에요. 제 다음으로는 다 초등학생이야. 나는 국민학생으로 졸업했어.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봄, 가을에 소풍을 가잖아요. 그럼 소풍 가면 최고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보물찾기. 선생님들이 종이 쪽지에다가 도장 찍어가지고 숨겨놔요. 근데 숨겨놓는 게 찾으라고 숨겨놓지 못 찾으라고 숨겨놓지 않잖아요. 어디에다가 숨겨놔요? 보이는 데다가 다 꽂아놓는단 말이에요.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못 찾아요. 그런데 반대로 찾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찾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보물을 못 찾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런데 그냥 등산 왔다가 산책 왔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나눠주기도 해요. 자기한테는 필요 없다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못 찾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찾기도 하고. 그게 보물찾기. 여러분, 천국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도 쉽게 찾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농부와 진주 장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보화의 가치를 알았어요. 보물을 보물로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요 보물을 보물로 알아보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아보았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알아보지 못하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죠. 향유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라고 그래요. 300데나리온이면은 오늘날로 따지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엄청 큰 금액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 모습을 본 가롯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비난하죠. 왜 쓸데없이 허비하느냐고. 쓸데없이 허비한다고 그 여인을 향해 꾸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을 칭찬하죠. 오히려 칭찬합니다. 귀한 일을 했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항상 이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치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허비하는 것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믿음도 신앙도 성수주일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면요 쓸데없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면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물 한 모금이에요. 물 한 모금이 금덩어리 한 덩어리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런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보는 눈만 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내 영혼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예전에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이야기. 여러분들도 예수 믿게 된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권사님의 기억에 남아요. 이 권사님이 20대 때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대요. 죽음 후에는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궁금하니까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5만 군데를 다 다녀봤대요. 불교도 가보고 무당도 찾아가 보고. 그런데 확실한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 신앙 사경회 부흥회를 했나 봐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요,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요, 내 모습을 발견한 사람에게 너무나도 가치가 많은 거예요. 죄악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참회하고 반성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귀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보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가치를 자신의 생명의 가치만큼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받는 길이 열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라는 질문. 얼마짜리? 여러분 얼마에 여러분을 산다고 하면 파시겠어요?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1,000만 원. 뭐 애들이 알 수 있는 가장 큰 단위를 말하겠죠. 뭐 1억. 조가 더 높아 조. 뭐 이럽니다. 그런데 전도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냐면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짜리다?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짜리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세상의 탕육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스스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하죠. 그런데 그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두 청년이 도박장에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도박장에 가서 좀 한탕하려고 했던 거 봐요. 그런데 가던 도중에 한 청년이 근처에 교회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교회 입구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의 설교 제목,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문구를 보고 그 청년이 그 친구에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는, 야, 그래도 사람이 한번 결심했으면, 남자가 결심했으면 뭐 해야 된다? 무라도 잘라야 된다고. 아니야, 나는 도박장 가서 한번 해볼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 둘이 서로 헤어지게 됐대요. 한 청년은 도박장에 가고 한 청년은 교회로 가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답니다. 30년이 지난 다음 그 도박장에 갔던 청년은요, 감옥에 있었대요. 감옥에. 그런데 감옥에서 자기 친구를 발견하게 됐다 그래요. TV를 통해서, 텔레비전에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래요. 그 대통령이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낸 클리블랜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젊었던 그 시절에 어떤 사람은 도박장을 선택을 해서 감옥에 가는, 어떤 청년은 교회를 가서 대통령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 대통령 될 거예요. 대통령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귀한 존재로 세움을 입을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거를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보배롭게 여기시는 것,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보배롭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어드려야 합니다. 가치를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농부는요, 보화를 발견하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그 보화 사는 겁니다.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진주장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진주들 나머지 싹 팔아서라도 값진 진주를 사고야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보화입니다. 값진 진주와 같습니다. 그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